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눈은 왜 그렇게 또 많이 오는지, 유난히 많이 오는 눈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도 한번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좀 보고 오기도 했고요. 저희가 갔을 때 아이들 철로 역정이란 주제로 이번 수련을 하고 있어서요. 아이들이 코스별로 그 철로 역정의 순서들을 따라서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를 잘 담아내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오기도 했고요. 또 열기선이라고 아시죠? 열방 기독교사 선교회에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셔서 또 잠깐 들려서 또 교제하고 오기도 했고, 어제는 지금 15기 JDT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모임을 2주째 좀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분주할 때도 있었어요.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도 잠깐 제가 주중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 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나 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 오늘 4절의 말씀에 생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거역하였고 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2주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칙과 법도가 되어짐을 믿기에 반복되는 말씀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 존재인지를.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명령을 세세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주시는 규례와 법도들인 것이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따가 뒤에는 보겠지만 그런 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몸을 우상에게 바치는 더러운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거부했던, 거절했던 사건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장학회 이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우리 교회 장학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권사님 나오셔서 영상으로 고백해 주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늘 고심을 하셨었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씨를 뿌리셔야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일, 씨를 뿌릴 때에는 그것이 열매로 보여지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열매 맺고 결실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이 귀한 장학회 헌신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심지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해 놓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밀하고 세세한 말씀들과 율법과 규례들이 참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삶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켜 행하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케 되어지는 것. 너무 축약해버렸나요?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심판의 책이라고 불리는 아모스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더 준비하죠.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아모스 5장 6절에 또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조금 전에 보셨던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그에게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요 살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듣고 준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그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해야겠죠.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하는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윤리적 선을 넘어서는 선이죠. 어떤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졌으나 그 뜻을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연결해서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처음 강조드렸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계속 다루었던 말씀드렸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 중에 하나인 그릇된 자기애, 잘못된 자기 사랑,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이라는 것을 잘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앞에 세우고 들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자기애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들으려 하지 않고요.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인은 똑같죠.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 말만 되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경청하고 계시나요? 저도 잘 안 돼서 가끔씩 얼굴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잡혀서 내 얘기를 똑바로 들으라 라고 이렇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계십니까? 특히 부부간에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존중하며 듣고 계신가요?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목원의 말을, 목원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헤아리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하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마음이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좋은 밭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불필요한 잡초들과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기경하는 것이죠. 경작이 필요한 것이죠. 그 땅을 다시 일구어내는, 그래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오늘 처음 광고 나갔듯이 15기 JDTS와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훈련에 좀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훈련의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을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초반에 이렇게 설명하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합당한 일과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불의로, 추악함으로, 탐욕과 욕심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으로 우리 안에서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평가를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욕망은 그냥 우리 안에 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헌신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어떤 영적 지도자나 리더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만이 자꾸만 표출되어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시작은 무서운 죄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이 일들을 다시 제거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고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 내 앞에 세워진 리더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은 결국 우리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청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진짜 생명의 길, 진짜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는데요.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명령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가감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 전지하심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는 1.1획도 오류가 없죠.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늘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감히하지 말라, 혹은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계속 경고로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한 번 더 명령이 있었고요.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도다 이야기하죠. 한 곳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구약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저와 같이 설교자들이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그 말씀에 나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과 뜻을 담아 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명확하게 주어졌으나 그것을 내 편의에 맞게 바꾸어 지켜 행하면 그것은 지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여기 붙어 있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까요? 다베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뜻이 말 그대로 붙어 있는, 달라붙어 있는, 연결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는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의미를 뜻합니다. 혹은 누군가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누군가를 바짝 추종하며 뒤따른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붙어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넘어왔지만 3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보올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바알을 따르게 되었을 때 너희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깐 바알보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민수기 25장의 본문을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구절 보시죠.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시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오래 머무를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뭐 저수지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관계시설이 잘 있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은 오직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하늘의 기후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바알 신을 의지하고 찾았던 것이죠.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엇을 해야 했냐면 그 신전에 들어가, 그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일, 그 일을 그들의 신이 보고 기뻐하여서 비를 내려준다 혹은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는 거짓된 믿음을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라,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런 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행위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중에 시편 106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들은 그냥 간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바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하였다. 너희가 우상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던 행위로서 하나님은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또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알보올에 있었던 그 음행은 너희의 몸을 우상에게 드려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과 같이 너희도 가증하여진 그러한 사건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간음 정도의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이 몸을 돌려 우상을 따르고 우상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연합되어지는 사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가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가담했다는 표현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붙어 있게 되어진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 되었던 큰 죄악이 나타났던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살 길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의 길에 대하여서 모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길이 살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명확하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결단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 끝이 죽음이며 사망인 길은요, 당장 눈앞에 보일 때 쾌락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패망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그 결론이 생명의 길인 길에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기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길을, 이 영원한 살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묻고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작은 성공 앞에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바알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음행함으로 하늘의 비를 기다렸던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있어 생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지켜 듣고 준행하는 그 귀한 길, 그러나 그 멀고 먼 길, 그 험난한 길 기꺼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부르겠는데요, 한 번 정도 불러봤던 찬양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작곡한 곡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나의 자녀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마음에 새겨 나의 자녀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내게 와서 배우고 가르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내게 와서 배우고 가르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다시 한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신 이 가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길이 살 길인지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실 때에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님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끝까지 여호와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기 원하며 상종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되게 하여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약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다 그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언제나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인 줄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진리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며 우상에게 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 영원토록 주님과 생존하여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